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또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나타나셨지만 인간으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시작하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공자처럼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성인에 불과했다면 그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을지라도 이제는 무덤 안에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의 존재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체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인간이다 라는 선포를 계속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 땅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으며 또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선뜻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지요.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들을 또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지만 조금씩은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분리됨, 사복음서 안에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공관복음은 인간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대상자가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 특별히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반복적인 단어는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빨리빨리 법을 바꾸고 길이 없어지면 없애버리고 새로 난 길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길을 로마의 지배령으로 만들어놨던 실제적인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건 반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묘사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 다른 왕은 위협적이고 이거는 모독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 쿠데타의 염려가 전혀 없고 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섬기는 종,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구속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오신 이 대속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설명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즉시, 곧, 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진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압축적인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로마인들이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종에게 필요한 단어들이죠. 즉시, 곧, 뭐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을 향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면 28장 나오는 마태복음보다 16장 나오는 마가복음에 귀신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를 딱 해놓고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완전한 이 귀신을 제압하는 존재인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다른 말로 하면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또 귀신이 자신들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만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 신상들을 섬기고 숭배를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압하는 온전한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많은 사람, 그리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현 시대, 귀신이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강자이심을 나타냅니다. 21세기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또 동영상, 유튜브 보면 사주팔자, 또 무당, 굿하는 내용들, 심지어는 텔레비의 공중파에서 이 점치는 얘기, 또 무당 얘기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접신할 수 있다 얘기하고, 무당이 일반화되는 영성의 시대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육적인 사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가장 큰 괴로움이고, 또 아픔이고, 또 어려움이죠. 세상은 자꾸만 악한 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기독교는 자꾸만 이 세상을 따라가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귀신의 다스림과 조종과 조롱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단의 악한 지배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한 자매랑 부모랑 오래 통화를 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이 실패, 원망, 분노, 상심, 이 약한 마음들을 타서 오랫동안 이것이 영적인 세력이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되고, 정말 그 인생이 시간이 그냥 10여 년, 20여 년 흘러가지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 사도 베드로의, 바울의 이 세상신이라고 얘기했던 이 일들, 여러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일이요, 습관의 일이요,
또 정신의 일이요, 또 가풍의 일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본질과 배후 속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영적인 현상들 뒤에 조종하는 귀신들 얘기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귀신 얘기 잘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부터 정말 그 귀신의 일들이 나타나고 믿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새로 볼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단어 비로소 귀신이 보였어요. 그때 비로소 귀신이 실제구나.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도 역사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좌 통치로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가복음의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의사가 썼습니다. 대상자는 헬라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약속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 신화가 미신이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둘이 뭉실하고 뭐 이렇게 관념적이고 멋있는 척하지만 누가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원류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인자 예수님을 의사 실제적인 눈, 그리고 의사 실증적인 눈, 그리고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해내는 아주 실제적인 책을 써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90세, 85세에서 90세 된 노인이 되었을 때 기록한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 이것에 대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믿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 어렵다, 형이 상학적이다, 너무 의미적인 글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단순히 그냥 믿게 되니까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을 주신다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조금 부르시는데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버지와 그리고 품꾼을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부유한 어부, 그리고 부유한 어부의 자녀였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어줘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번개의 아들, 번개 치면 막 불이 막 붙잖아요. 소동 그리고 흥분이라는 단어가 이 보아너게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잘 깁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뚜껑이 한번 열리면 그냥 불처럼 확 성질을 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또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마태복음 보면 어머니가 좀 극성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구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어머니가 좀 극성이고 이 치맛바람을 좀 일으키면서 이 자녀들의 인생에 이 세상적인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의 길이 이 세상 길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서 있었다. 떡을 먹었다. 기대해서 떡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성격이 좀 불같죠. 말고의 귀를 쳐서, 제사장의 귀를 쳐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리기도 하고, 이 버럭 화내었다가 또 돌아서서 후회해서 또 돌아오고, 그런 좌충우돌.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세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조금 말썽이 좀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말썽을 좀 부리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 소망이 우리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분 가까이 가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좌충우돌하고 버럭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또 이렇게 품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의 현재 모습,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 성품, 때로 그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안에 턱 들어가야 돼요. 머리로 알면 성격이 안 변합니다. 지식은 쌓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존재적으로 딱 연결이 되면 무릎이 딱 꿇어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오늘 기도 마지막에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정말 천벌받을 지옥 갈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존재적으로 딱 연결이 되면요, 그게 되어지고 뚜껑이 열릴 때 기억이 났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이 딱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모든 10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딱 한 사람 남아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옆에 한 청년이 서 있는데 바로 이 요한입니다.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때부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때가 AD 33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살면서 또 그 마리아 어머니를 섬기고 모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AD 85년, 90년 그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또 기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죠. 아마 유일한 분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 기억, 어머니의 이 예수님의 잉태부터 어린 시절 예수, 또 그 예수의 비범함,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변론하던 바로 그 예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사적인 신성의 모습들을, 인간이지만 너무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눈여겨보았을 마리아가 이제 그 요한 이 조카에게 예수님이 어떠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을 내가 잉태하고 키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열심히 기록한 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5년 정도 그 사이에 쓴 글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죽었죠. 순교를 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연사한 요한의 나이는 85세에서 90세. 목사님, 마테마가 누가는 이 순교하기 직전에 젊은 사람들이 써서 분명한데 이 90세의 노인이 써서 이렇게 길어지고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 이 90세의 노인이 무슨 기억력이 있다고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네, 여러분 어르신들, 노인분들과 얘기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기억은요, 그 인생에 아주 강력한 기억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마테마가 누가는 이 사역을 간단하게 이 기술을 해냅니다. 짧게 이 헤드라인처럼 몇 줄로 정리해서 설명해내죠. 그런데 요한은요, 그것을 짧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풀어내요. 50년, 60년 동안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신적 체험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그 일을 거의 60평생 이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신학적 의미가 깊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는 이 사건 중심의 기술이고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이 신학적 의미의 책인 것이죠.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52%, 마가복음은 이 98%,
누가복음은 48% 세계가 이렇게 공통적인 게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공관복음의 8%밖에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92%가 독자적인 내용이에요. 요한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지고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너무도 신적인 일들을 기록해냅니다. 90세 노인이 글을 써내는 바로 그 글, 그 인생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체험의 일들을 써내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20장 31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타나는데, 먼저 27절부터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믿음, 요 다음에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30절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31절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믿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탁 채워지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인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또 식사할 때 또 교제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다. 너무 고마운 분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천해 보고자 한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여성의 배를 통해서 잉태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에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만 고마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적인,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죠. 왜요? 누구나 죽고 십자가에 죽고 죽음은 고귀하고 날 위해서 죽었다고 고마움 때문에 믿는 믿음.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바로 그분이셔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탄생, 부활하신 분, 요게 믿어지지 않는데 내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하다 요한복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 본문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1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6개월 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번 똑같이 제가 선포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똑같은 대사를 한 주도 안 거르고 저렇게 똑같이 하는가?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안 믿어지면 그러면 대속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만 받을 수 없으니까. 새 생명 속에 주신 모든 권세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쓸 수 없으니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무용지물이니까 안타까워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났어요. 교회 내에서 한인사회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선포할 때 교회에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나 봐, 부활이 사실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의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부러진 팔이 붓고 중풍 일어나고 다리가 길어지고 끊어졌던 신경이 이어지고 또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러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사실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습니까? 맞겠다.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당신이 주인 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를 열심히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나타나신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무릎 꿇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주가 되시려 죽으신 분이 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못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두 주인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간구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목회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이 깨달아지면 이젠 인생이 바뀐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 이 귀신 장난에 벌벌 떨고 인생 다 뺏기는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 이 귀신 안에 잡혀서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이 그랬겠구나,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오셔서 사람들,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 안으로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사단의 압제, 이 두려움, 이 벌벌 떨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네 개의 설명을 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증거가, 이 신성의 증거가 첫 번째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 이것은 창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요, 창조 이전의 영원전의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리고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시죠. 죄악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영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 속에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습니다. 유한하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100년을 살 수 있는 부모님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생명, 부모님과 똑같이 육체적인 생명 100년의 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래서 이분에게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신성의 증거, 말씀이시다, 로고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육신을 입으신 몸, 그래서 인간 예수로 신이지만 나타나시기 이전의 존재 방식은 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이 존재 방식이 이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로고스,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있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셨어요. 말씀은요,
무엇이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이루어가는 힘입니다. 무엇을 있게 하는 힘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부딪히지 않고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빛을 있으라라고,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라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힘, 유대인들에게 말씀은요 존재가 있게 하는 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존재가 있게 하는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요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 로고스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는 헬라 철학, 이 스토아파들의 사람들이 자주 쓰고 있던 이 단어예요. 로고스란 모든 만물 존재의 근원, 존재의 원리, 존재의 형식, 그러니까 모든 것, 근원,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압축하면 이성, 합리, 논리 이런 뜻이죠. 헬라인들이 로고스라고 얘기할 때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야? 로고스야? 아니야. 불이 만물의 근원이야? 아니야. 공기야.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 살기로 작정되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존재 형식에 어긋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왔고, 그래서 사망이 왔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 고통들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산 하나님의 원리와 형식과 그리고 근원을 벗어난 탓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이다. 예수님이 법칙이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실마리들을 풀어갈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한 자, 실마리를 잡은 자,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또한 예수님께서 로고스인가?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입니다. 언어, 인간에게 언어, 말씀, 이건 소통의 결정적인 것이죠. 물론 인간은 이 비언어적인 요소, 이 바디 랭귀지, 그리고 버벌 랭귀지, 언어적 표현이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명한 의사 표현,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다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놓여진 그 유일한 소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소통하십니다. 어떤 분 그때 상담을 할 때 거듭나게 된 계기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직장에서는 사회인,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이 교회에서 만난 어떤 형제가 그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하 직원이 그 상사인 그 집사님한테 상관이죠. 집사님 어떻게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는가.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돌로 맞은 것처럼 그 후배의 회사원 그리고 교회 한참 어린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려와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자신이 반성이 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주일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한 단어가 와서 박히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꿰어야 큐티 소감문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 한 단어가 내게 부딪혀 오는데 왜 부딪혀 오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에 신경이 쓰이고 괜히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또 분이 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 걸어오시는 분인데 삶으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우연 같은 일, 축복의 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섭리란 무엇인가? 시간과 그 장소, 그 사건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섭리다. 여러분, 참 우연한 타이밍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섭리, 참 놀랍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 우연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춰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분명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인색하게 알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이 영성 작가가 하나님, 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시지만 분명히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시기보다 생활 속에, 그리고 사건 속에, 그리고 나의 의식 속에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연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못 찾도록 숨어 있지만 부모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이터 뒤에 이렇게 이 기둥 뒤에 돌아가면서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면서 자녀를, 상황을, 그리고 주변을, 그리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길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일이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이에요. 창조자가 이 창조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인간 세계에 오신 일이 인간 세계의 결정적인 두 번째 일이죠.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인간의 창조도, 인간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리셨죠.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뜻, 의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고 때로는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럽니까? 고난을 설명해 주셔도 인간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풀어지고 또 응어리가 풀어지고 목적이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 원인은 모르지만 목적은 설명이 되고 이해되지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일들, 그 사건, 그러나 지나치게는 뭔가 그런 일들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사건 속에 그냥 묻혀서 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적 의미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제 2절에는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세 번째로 나타냅니다.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었습니까? 아니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맞추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보이는 대로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서 살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욕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임마누엘의 뜻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대화 상대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소통하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악한 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과 소통하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끊어졌다, 깨어졌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닮은 말을 하면서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닮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신성의 증거. 3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자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상한데요? 아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도 창조자입니다. 성령님도 창조자입니다. 이분은 세 분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시지만 동일하게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이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주와 종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창조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주종 관계가 명확할 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명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 되신 것이 우리 안에 특권인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이 휴머니스트, 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 인본적인 그런 인권을 주러 오신 분, 노예를 해방하러 오신 분, 노예제를 철폐하러 오신 분, 또 이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니요, 이 긍휼을 위해서 오신 이 휴머니스트 아닙니다. 그 일들은 그냥 옆에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만 이 인간 이상의 존재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마음에 놓고 하실 바로 그때가 깨달아지는 바로 그때는요,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뉘우침, 회개,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와 무릎 꿇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을 진행하는 이 일에, 설교하는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을 심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깨달아져서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인생이 바로 지옥 갈 저주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쑥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믿자 해서 믿어지는 기독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와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내가 주인된 죄가 깨달아지는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사건, 어찌할 거에 체험을 하는 바로 그 사건, 그 일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이 생명의 일들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각각이며 제멋대로이지만 정말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나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올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